오늘 우리 시대에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양심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실 저는 크리스찬이요 교회 목사로서 살아온 사람인데 참 부끄럽고 겁이 납니다. 왜냐,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단체는 다강 이단으로 알려진 이제 그런 교회들이죠. 그거는 이단으로 벌써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단으로 알려지지 않고 교회의 중심 세력이요, 지도 세력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단 이상으로 썩어 있고 그 신학 사조도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상 교단인 것 같이, 정상 교리인 것 같이 아주 올바른 교회의 신학인 것 같이 이렇게 미화되고 합리화돼서 교인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잘 모르는 젊은 목사들한테도 그렇게 알려져 있고 교회 전반적인 선교 방향이나 목회 방향이 그런 자들의 성경 해석이나 이 교회 행동 방향 결정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사회 양심 역할을 하고 사회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과는 다르게 악독하고 더러운 정치 세력과 야합을 하거나 금융 부패 세력과 야합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문화적으로 전 사회가 소돔을 찬양하고 소돔의 더러운 문화를 진보 문화다 이렇게 떠드는 것들 틈에서 문화의 다양성 어쩌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모두를 포용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뭐 LGBT 사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수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그들을 혐오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더러운 주장을 하고 사회에 분명히 박테리아 역할을 하는 그런 세력들의 악독한 행동을 갖다가 소수 그룹으로 취급해서 그들의 인격을, 그들의 소수자의 그 인권을 존중한답시고 그 더럽고 추잡한 그 못된 주장들을 갖다가 온 사회에 퍼뜨리도록 도와주는 이것이 무슨 다양성이다, 포용성이다 그래가면서 교회의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인류의 종말 시대에 교회가 그렇게까지 타락한다는 것. 그거를 스가랴서 3장에서 지금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은요. 이중적으로 풀이를 해야 그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나는 모든 교회들에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알아듣고 이 시대의 우리 교회 현상을 갖다가 제대로 판단하고 교회 자리를 잘 잡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교회가 분명히 사탄의 큰 방해를 받고 협박을 받고 방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교회를 속인다 그거죠. 둘째는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한 것을 갖다가 의롭다 이렇게 해석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런데 교회가 악독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단체로 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스가랴서 3장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랬죠? 제사장 옷이 아주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루해졌대요. 그 관 있죠? 관도 더럽혀지고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아.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대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시대가 언제입니까? BC 한 600년 이쯤 되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예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했었던 시절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솔로몬 성전이죠. 제1성전입니다. 그거를 다시 재건하는 운동, 수축하는 운동. 그것을 하고 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시대 아닙니까? 원래 이 구약시대는요, 제사장이 전부가 레위지파 아닙니까? 레위지파에서는요, 예수아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잘 안 썼어요. 레위지파는 남자들 이름을 이제 짓때 그 제사장에 맞는 그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들을 대강 썼는데 예수아라는 그 이름은 이 레위 지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그거는 대체로 유다 지파 그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물론 이제 다른 지파에서도 많이 사용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대제사장 이름이 예수아, 즉 여호수아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예언이 우선 현실적으로 스가랴가 솔로몬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제2성전을 다시 지을 때 활동했지 않습니까? 무너진 신앙, 무너진 율법의 제도, 무너진 사회 양심, 그거를 다시 세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메시아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메시아께서 보혈의 피의 은총으로다가 구약시대 모든 짐승제사는 이제 안 드려도 되죠. 크리스찬 신앙으로다가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도 역시 제1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예수 성전 있죠? 이것도 일단 무너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타락한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마치 제2 솔로몬 성전을 갖다가 스가랴 시대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다시 세우는 운동이 벌어졌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 신앙도 그러니까 예수 신앙 그 성전 있잖아요. 그것도 일단 한번 무너졌다가 마지막 시대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스가랴서 3장이다 그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스가랴서 3장, 4장, 5장 여기를 풀이해 나갈 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모든 교회에서들은 이거 유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제1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구약시대 무너진 것 같이 신약시대도
제1 예수 성전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죠.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걸 갖다가 회복하는 것 같이 구약시대에 제2성전 만들어서 그랬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예수 성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시대에 제2성전을 지어가면서 앞으로 신약시대의 예수 성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약시대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세워놓으신 신약시대의 성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교회죠. 이것이 일단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 때문에 크게 번성했잖아요. 번성한 그것 때문에 오만하게 타락해가지고 이스라엘 남북 분단이 되어버렸죠. 남북 분단 된 끝에 결과적으로 북방 왕국 망하고 나중에 유다 왕국까지 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구약 시대에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스룹바벨 통치 밑에 스가랴도 학개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그 구약시대 성전을 회복해서 유다 왕국을 다시 세우는 거기에 애를 썼던 거 아닙니까? 물론 다니엘이 그 문을 열어줬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대체적인 이 구약시대 역사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신약시대도 유대 민족의 그러한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역사가 그렇게 된다고 지금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3장, 4장, 5장 이렇게 나갈 때 이 내용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되돌아간 그 구약시대의 그 유대민족 사회에서 자, 제2성전을 짓자 하면서 이제 야, 이거 짓다가 말고 뭐 낙담도 하고 그냥 무서워서 그냥, 그 슬슬 그 성전 짓는 제목을 갖다 훔쳐가기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기어코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뭐 스룹바벨 보고 여기 돌아왔냐? 아니면 모세를 보고 다 돌아왔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갖다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거다. 이건 반드시 되는 거다. 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회복하는 것은 지금 새롭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생겨가지고 그 제국의 왕의 힘으로 다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으라 말이야. 그 사람이 설령 우리를 돕는 고레스가 시리우스죠. 그러니까 또는 뭐 다리우스 같은 우리 성경에서 다리오라고 했죠. 이런 왕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더라도 그 돕는 그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다시 일어서기 전에는 그들의 도움도 없다 이거야.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거.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있어야 모든 것은 다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일어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한다고 말씀이 내려왔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이름은 여호수아, 즉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이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앞으로 대제사장 이름이 그냥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통일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메시아가 오실 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하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임마누엘이라기도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이름이 알려지는 건 예수아로 알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 이름이 나온 건요. 앞으로 예수 시대가 온다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성전도 역시 솔로몬 성전같이 한번
처음에 세워진 것이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면서 크게 발전하는데 그것도 또 이 솔로몬 성전이 망한 것 같이 예수 신앙도 크게 타락해서 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유럽이 다 망했잖아요. 유럽이 지금. 글쎄, 바로 그 얘기예요. 실제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간 기독교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크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악한 욕심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랬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이 예표적인 그 신약시대에 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이건 맞았잖아요. 그런데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도 맞았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크게 신약시대 신앙도 기독교 신앙도 크게 번지고 크게 발전하다가 오만하게 부패해서 망하고, 뭘로? 식민제국주의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세우는 것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긴 했는데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전 세계를 향해서 다시 구원의 은총을 확 베풀어 준다. 마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돼서 돌아오듯이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먼저 퍼졌다가 이 기독교가 부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가치가 막 우습게 취급당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기독교가 다시 회개하고 일어선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일어서게 되면은 그 교회는 전 세계로 다시 확 퍼져나간다니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교회가 다시 원래의 사도행전적인 거룩한 생명력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을 한 것도 예언이 됐지만은 스가랴서의 말대로 제1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거 있죠. 제2성전으로 다시 섰지. 그 역사 자체도 신약시대의 역사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예언적 사건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앞으로 스가랴서 예언을 갖다가 이제 풀이할 때에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풀이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주의적인 혈연 우월주의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현재 참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는 걸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유대인들이 혈연적 우월주의를 부르시는 건 큰 죄예요. 그거는 잘못이에요. 이기주의예요. 그건 또.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된 것을 인정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대부분이에요. 또 이와 같이 유대 혈연주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의 메시아 된 것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유대민족으로서 우리가 예수민족,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으뜸이 가고 섬김을 받게 돼 있다. 성경이 나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교회 가운데에서 유대인들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그걸 이방의 크리스찬들은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갖다 섬겨줘야 된다. 뭐 이런 요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크리스찬들끼리 유대민족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 정말 영적으로 장자 민족으로서 앞장선 그 모범적 활동이 있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 따라가니까 우리가 알아서 유대민족을 갖다가 사랑해주고 받들어서 믿는다는 거 얘기가 돼. 그거는 난 또 그게 책임, 우리 모든 이방 족속의 책임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유대민족 자신이 그걸 부르짖는다면 아주 큰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거 계속 부르짖으면요 결국 사도 바울하고 다른 사도들하고 다퉜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어찌해서 이방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너희들을 무시하고 유대인 크리스찬이 무슨 특권 족속이나 된 것 같이 오늘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잘하는 거냐 말이야. 그래서 형님, 베드로 형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하고 같이 뭐 밥상 차리고 어쩌고 그거 먹는 건 허락해도 이방 족속 크리스찬들하고 같이 뭐 밥 먹고 그런 거 당신 자리를 피하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막 야단을 쳤잖아. 사도행전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인격이 보통이 아니야. 듣고 보니까 동생 말이 맞네. 그거 맞아. 내가 이방 우리 형제들 곁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그걸 고쳐요, 그걸. 그것이 베드로예요. 그게 베드로의 인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자기들이 혈연적 유대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지 말라 이거야. 혈연적 우월주의 그건 다 버려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유대 민족의 그 희생을 갖다가 고마워하면서 받들어 섬기고 영적인 장자 민족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앞서서 길을 정하고 가라. 우리가 따라갈게. 근데 너희들이 잘못 정하면 우리가 알아서 또 길을 찾아가면 될 거 아니냐. 서로 협력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혈연적 우월주의, 계급적 우월주의, 지식적 우월주의, 이런 거, 문화적 우월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월주의, 그건 다 타파해야 돼요.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선택하는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진리의 영 안에서 바르게 일어선 사람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이렇게 놓고 이 스가랴서 3장 한번 1절부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좀 봅시다. 대단하잖아요? 어때요? 이런 예언적 의미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왔다라고 이게 살펴보면은 새삼 우리 마음속에 크게 은혜롭게 들어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제사장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한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계시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대제사장들은 전부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컫게 되는구나. 메시아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귀절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대제사장 무리들 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누구하고 같이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지 마음대로 여호수아 오른쪽에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빛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은 감히 어디로 와요? 여호수아의 오른쪽 손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여호수아의 올바른 행동의 권세와 능력을 표시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자기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활동이 있죠. 그 속에 누구를 모셨다는 거야? 사탄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사탄이 거기 못 와요. 좋아서 모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까? 그 사탄을 와가지고 와서 하는 짓이 뭐예요? 여호수아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오른손 쪽에 여호수아가 사탄을 일부러 손을 잡고 끌고 와서 우리 같이 활동하자 하기 이전에는 이 악마가 올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의의 빛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 때문에. 즉각적으로 불에 타서 없어져요. 못 와요. 어디로 거기로 와요. 그러면 이 악마가 와서 이 여호수아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악마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가려져 가지고 음험하게 여호수아를 갖다가 도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사탄의 룸을 갖다가 그런 어두운 범주를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로 끌어들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지금 신학 속에 요상한 신학을 끌어들였고, 교회 법규와 제도 속에 요상한 법규와 제도를 끌어들였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 목회 정책, 선교 정책 이런 거를 할 때 미묘한 방법으로 악독한 권력욕, 악독한 그 재욕, 악독한 명예욕 이런 걸 갖다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룸을 요상하게 조건자들이 만들어서 그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지금 현재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사탄이 어떻게 그 오른쪽에 설 수 있어요? 여호와의 빛 앞인데, 여호와의 천사 앞인데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런 룸을 만들어줬고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이성, 거기에 악한 영의 간교한 속임수와 지식과 더러운 욕심을 갖다가 정결한 척 꾸미는 지식, 악한 권력욕을 갖다가 아름다운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더러운 속임수, 이런 지식, 이런 걸 갖다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자기 이성 속에 끌어들여서 옳지 아니한 것을 옳은 것처럼,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거룩한 것처럼 꾸며서 양심의 기준 노릇을 하는, 신앙 양심이 그럼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신학의 타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말이에요. 신학 강단의 타락이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의 설교가, 요상한 설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앙적인 이성과 신앙적인 양심이 타락해서 옳지 아니한 것을 옳은 것 같이 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맞죠? 정말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사탄이 어떻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와서 설 수가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 과정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교만해져가지고 왕권과 제사권과 그 예언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솔로몬이 모든 종교, 모든 귀신들을 갖다가 내가 그 다양성을 포용하고 문화적인 한 형태로다가 허용하노라. 그래가지고 솔로몬 궁전은요, 온갖 귀신들이 와서 같이 춤을 추고 같이 노래하고 솔로몬만 그냥 이렇게 높여주면 되는 거야, 그것들이 다. 그러면 이 귀신 저 귀신들도 여호와의 그 거룩한 권위 아래에서 말이죠, 여호와를 받들어 섬기는 척하면서 저들 춤추고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지. 솔로몬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르호보암이 그걸 보고 자라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 우리 아버지의 권위, 우리 아버지의 주장, 나는 그것을 따라가노라. 근데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그 율법으로 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법으로 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봐서는 이런 귀신도 저런 귀신도 이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법규도 거기에 따른 제도도 이거 다 이제 물리쳐야 됩니다. 아버님께서 아무리 위대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허용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이것들이 감히 우리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해? 그러니까 또 제사장 가운데 예언자 가운데 다들 이 르호보암 뒤를 따라가지고 말이죠. 맞아. 솔로몬 대왕의 그 말씀인데 감히 어디 그렇게 주장해? 하고서 이 두 패로 갈라졌다 그 말입니다. 이러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예언자들, 정의를 주장하는 예언자들 있죠. 이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면, 율법을 제대로 전해 내려가게 하려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 르호보암과 우리가 좀 따로 놀아야겠습니다. 다른 왕권 만듭시다. 이래서 북방 왕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을 따라가는 지파는 두 지파밖에 없어. 10지파가 다 반대로 북방 왕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남북으로다가 이게 분열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한테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책임입니까? 거룩을 가정해서 다양성, 포용성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서 더럽고 추잡한 잘못된 박테리아들을 갖다 섞어 집어넣고서는 내가 다양한 포용성 있는 그런 참 사랑이 많은 왕이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결국 북방왕국 분열된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면 거룩하고 아름답게 갔습니까? 북방왕국이 더 타락해버렸어. 더 빨리. 그래서 북방왕국은 아예 망해버려요. 국가가 없어져. 나중에 남아있는 유다왕국까지도 또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래 순수했었던 시절의 솔로몬 성전, 그걸 다시 회복하라. 그게 명령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도 그건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모든 교회가 유럽인들의 식민 제국주의로 간 것을 대음료로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언을 해놓았고, 그건 버림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양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러면 회개를 했으면 참 좋았는데 회개를 못했잖아. 그런데 한 무리, 하나님께서 뽑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한 광야 한 귀퉁이로다 그들을 데리고 갔더라고. 그게 아메리카 대륙이야. 광야 맞지? 예. 당시 아메리카 대륙은 진짜 광야 맞아요. 거기로 가서 따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때요? 성경 예언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래도 성경 무시할 거요? 성경이 없어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럼요. 정말 이 성경이 없으면요, 예, 정말 우리에게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아니면요, 우리는 정말로 희망이 없었어요. 정말로.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적인 타락. 그런데 칼빈한테 고마워하는 것이 인간이 원죄에 의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이 바로 그게 칼빈이에요. 전 그래서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순자의 성악설, 맹자의 성선설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 예, 순자의 성악설도 맹자의 성선설도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를 갖다 비슷하게는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성선설도 성악설도 아니야. 나는 그냥 성경대로 원래 아담은 선하게 창조되었었지만은 선하기 때문에 그에게 자유의지가 있었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선한 자기 행동에 대한 자기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주어졌던 거고, 그걸 갖다가 그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졌어야 돼. 거기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잘못했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한 아가페 사랑의 영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가페 살아가는 그 거룩한 감격도 기쁨도 보람도 그런 희생의 즐거움도 희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행복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바친다는 게 행복이지 절대로 이게 희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불편하게 나를 바치자 보다 보니까 그게 희생이 된 거예요. 그게 희생이 아니고 원래는 또 이 지상에서 타락한 곳에서 나를 바치다 보니까 정말 내 목숨 바쳐야만 됐었고 그래서 희생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었다 이거예요. 영원히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몸은 살려두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몇십 년간의 이 생애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거기에 메시아의 복음을 구약적으로 보내줬고 신약적으로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네. 이런 것이 이게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주 똑똑하게 기록이 돼요. 마음속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 기록된 그것이 내 양심의 판단의 기준이 돼서 그건 내 지혜가 되고 내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괴로워도 희생의 피를 흘려도 내가 그걸 결단하고 나서는 결단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의를 행하는 것이 기뻐지는 상태로 그래서 하고 싶은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 자체가 선하게 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변화를 정확하게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고 집단적으로 국가 전체 민족의식, 국가의식 여기에서도 공동체적으로 그러한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다른 백성들과는 좀 다르게 홍익인간 사상을 갖다가 부르짖는 백성들이 됐고 어떤 사상, 어떤 종교가 와도 결과적으로는 유일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전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전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정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주는 하나님. 이런 개념이 제절로 우리에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고 성경 이걸 만나니까 우리가 체질화된 그런 우리 삶의 신념이 있잖아요. 그게 맞았네 하고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 교의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깨달을 때 어느 누구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네. 우리한테 체질화된 거야. 그게 어렵지 않아요. 다른 민족들에게는요. 성경 속에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 영원하다,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도덕적인 권위를 갖다가 온전히 갖추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심판권이 있다. 그분에게는 구원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전부가 딴 사람들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가. 그런 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신의 개념 자체가 안 생기는 거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 이 교리를 갖다 이 사람들이 익히려고 하면요. 무진 고생을 해요. 정말 성령의 은혜가 와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기 전에는 그거 몰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그게 어렵지를 않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쉽게 이걸 받아들이지? 하고서는 한국 옛날부터의 가르침을 조사해서 찾아가 보니까 원래부터 한국 사람들 그런 삶에 대한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놀래 자빠져요. 누구나 다 놀래요. 이 민족이 무슨 민족이 뭐 이런 민족이 있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와서 지금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한국 민족의 이런 체질화된 그 형이상학적인 우리 삶의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 이 말을 특히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민족은 그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의 그릇이 조상 때부터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으려고 할 때 어렵지를 않다 그 말입니다.
맞아. 하나님이라면 한 분이라 해도 되지. 그분이라면 전능해야 되죠. 맞아. 그런데 그런 분이라면 한 분이지만은 다양하게 무한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그게 맞지. 그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이해 못 해요. 근데 우리는 한 하나님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다른 한 민족이 그걸 인정해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였어요. 오늘 앞으로 이제 모든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선교를 할 때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얘기들이죠. 이런 교회의 원래적인 그 교의적인 주장들, 이 종교적 그 분파가 주장하는 교의적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온 인류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어야 할 보편 타당성 있는 원래부터의 원칙이에요. 이게 원래부터의 원칙이에요. 예. 부모 품속에 태어나서 부모의 주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자식들이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라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삶의 원칙을 인정 아니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대한민국 모든 애국운동을 한, 특히 태극기를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늘에 대고 기도하고 이러는 모든 애국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는 예수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 되기 이전에 벌써 이런 원리, 이런 원칙,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닫고 확신하고 그래서 예수쟁이가 된 거고 그래서 목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당당하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한국 민족은 자기들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 거룩한 가르침에 다 좀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와서 성경을 좀 다시 읽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래 가르침을 갖다가 제대로 영적으로 조상 대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침 받아온 민족은 딱 두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한민족입니다. 똑똑히들 아세요. 이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과 한민족은 이 마지막 시대 모든 민족들을 갖다가 모든 국가들을 갖다가 하나님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끌어당기는데 굉장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도 한국인들도 같이 합쳐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미국 있잖아요. 이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한 이런 신앙을 국가 정신으로 국가 건국 정신으로 받아들인 나라가 제대로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뭐 영국이다 프랑스다 다 이제 기독교 국가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나라들이 식민 제국주의로 간 거는 아직 예수님의 이 교훈을 제대로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건국 정신 자체가 남의 나라 식민지로 만들고 제국주의로 나가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미국은. 오늘날 와서 딥스테이트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데 그건 딥스테이트의 악마적인 잘못이 미국을 타락시키면서 미국을 지금 현재 그런 악한 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트럼프가 나와서 딱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 전체는 지금 현재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현상을 그냥 함부로 잘못 바라보지 마세요. 함부로들 트럼프 욕하고 뭐 이상하게 비틀어서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한국에도 그런 무슨 뭐 지적으로 저들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따구 얘기들 하고 있는데 트럼프 다시 봐야 됩니다. 트럼프를 따르는 미국 국민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 특히 유럽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서부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로 나갔던 그 국민들이 자기 조상들은 식민 제국주의로 기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식민 제국주의로 갔었어. 그런데 오늘날 큰 반성을 하면서 식민 제국주의가 이거 문제다. 이건 잘못이었다. 저 딥스테이트가 와서 우리를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간다. 우리는 딥스테이트 반대한다. 딥스테이트는 문화를 가지고서 1대1로 어쩌고 하면서 딥스테이트 문화 쪽으로 유럽을 또 끌고 가려고 그러죠. 중공도 우리는 반대한다. 딥스테이트가 일으킨 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이상한 전쟁이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누가?
서부 유럽의 국민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난 트럼프 운동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 대한민국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트럼프에 대해서 잘못 보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트럼프에 대한 젊은 시절의 트럼프 모습과 오늘의 트럼프를 같게 봐서는 큰 잘못입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좌충우돌 하는 오늘 이 주장 했다가 내일 저 주장을 해서 뭘 어떻게 갈지 알 수 없는 요상한 사람들, 요따위 해설을 하는 사람들. 이거는 전부가 다 미리 트럼프 쪽으로 갔다가는 내가 손해본다 하는 지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따위 해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만약에 양심적으로 트럼프가 싫어서 진짜로 트럼프의 그 옳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은 트럼프 연구를 다시 좀 하세요. 정직하게들. 오늘은 제가 이쯤 얘기하겠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대로 오늘 우리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속죄양 메시아 예수, 이분을 향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인격도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내 나라, 내 민족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에 딱 조준을 해서 그쪽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래서 예수와 만날 수 있는 길이 평탄하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는 다시는 짐승도 오지 못하고 더러운 벌레도 틈타지 못하고 독사 같은 건 감히 거기 범접도 못하고 악한 사탄의 영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룩한 길을 다시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자기가 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악한 사탄을 갖다가 자기 오른손 쪽에 데리고 와서 자기의 큰 권능과 권위와 힘을 사탄한테 맡겨가지고 사탄의 행동 있잖아요. 그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이 더럽게 되고 관이 다 찌그러지고 그 권위가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까지 왔었던 신교 구교의 그 유럽 교회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탄이 완전히 유럽의 주인이 돼가지고 이제까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오늘의 이 큰 재난, 이걸 몰고 왔습니다. 뭘 키워서? 그 더러운 딥스테이트를 키워, 그 짐승을 키워서, 그 사탄을 키워서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전 세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서려고 하면은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기들이 잘못한 거 회개하고, 모든 한국의 좌파 이쪽으로 간 사람들도, 좌우파 금수저들 전부들, 그리고 전교조, 민노총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주사파가 돼가지고 철딱서니 없이 대한민국을 회멸시키고 더럽히는 이런 짓을 해오면서, 그러면서 한국의 돈과 지위와 계급과 이런 걸 막 훔쳐서 저들이 특권층이 돼가지고 지금 행복하다 하면서 헬조선 하면서 대한민국을 또다시 뭉개버리려고 하는 이런 철없는 주사파, 이 사람들도 오늘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들 좀 듣고 정신들 번쩍 차리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결케 하는 거룩한 정의의 권능을 이제 칼을 이제 쓰기 시작할 때 남김없이 처리가 됩니다. 깨끗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 민족은, 이 국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결한 새 옷을 입고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죠. 예,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남고 싶거든 이 주사파가 된 거, 그리고 좌우파 금수자가 된 거, 그래서 딥스테이트 아바타가 된 거, 이건 무서운 범죄인 줄 알고 예수쟁이 겉옷을 입어서도 다 소용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속했거든 즉시 거기서들 나오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이 되살아날 길은 예수밖에 없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모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간구하오니 우리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영이 역사하시어서 온 교회를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시고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온 민족과 백성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품속으로 돌아와 예수의 아가페 사랑의 원리대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온 세계의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애국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그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의 깃발을 번쩍 들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민족과 남북한의 자기 민족과 온 세계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하고 각오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